대제목은 당신은 또 이 우리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고통을 해결하는가에 대한 그 대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절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멘. 그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고통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게 물질적으로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남한테 오히려 말하지 못한, 왜?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게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창피해서라도 숨기고 살아가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분들은 저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그 피의 힘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에서는 벗어났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믿는 자라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어요. 예.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 고통당하게끔 원래는 만들어진 우리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24시간 같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받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고통 없는 상태가 있었어요. 행복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학대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범죄한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성경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됐으면 언제 끝이 나는 거야. 첫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죄, 저주,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물론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죠.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천사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능력이 뛰어났으면 하나님의 보좌를 탐낼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났죠. 근데 쫓겨나고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지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사단이 어떻게 느꼈어요? 거의 미쳤을 거예요. 내가 제일 저자를 탐낸 자인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또 인간을 창조하셨구나. 가만 안 두겠다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덤빌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덤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타락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악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선악과를 사건을 보면은 분명히 그 에덴 동산에는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단지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했지만은 사단의 그 속마음은 아마 그 생명나무를 먹을까 봐 더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죠.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인간이 영생할까 하노라 해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천사들에게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 예. 그게 참 생명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은 그 참 생명을 보기가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먹을까 봐 더 두려운 존재가 사단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끔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단이 유혹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벌거벗고 살았는데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왜? 원래 그대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했죠.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가 죽는다고 했더니 사단이 유혹을 했잖아요. 아니다. 네가 이거 먹으면 너희가 정령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지고 먹어라. 그래서 먹었어요. 그 이후로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끊어져 버립니다. 단절돼 버렸어요. 그 때문에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식을 먹었죠. 땅은 너로 인하죠. 땅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때문에 저주받았던 거예요. 그 전에는 농사나 이런 데 수고하지 않아도 땅이 그 열매를 내고 과실을 내고 나무가 과실을 내고 다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의 축복이 끊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살고, 그때 농경사회였으니까요. 그나마 열심히 땅을 파는데도 땅에서 막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덤불이 생기고 그것도 치고 있냐고 더 몇 배의 고생을 해야 소산을 먹었었죠. 또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죠. 네. 그때부터 죄의 저주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이 그러면 왜 시작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을 떠난 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돈도 없는 이런 놈의 집구석에 태어나서 내가 열받아.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았어요. 눈만 뜨면 강남에서 살았거든요. 강남 다 부자 동네잖아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강남에 산다고 해서 다 부자가 아니에요. 강남에 산다고 다 부자가 아니에요. 층이 있었다고요. 딱 보면은 원망스러운 거예요. 또 우리 친척들은 대부분 다 잘 살아요. 꽤 잘 사는 집안들이 많아서 그러면 막 집에 들어가면 막 신경질 나고 맨날 술 먹었거든요. 맨날 술 먹고 나이트클럽 가고. 그때 아무튼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제가 어머니한테 굉장히 그때 한 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네. 집에 있는 물건을 제가 다 팔아먹었어요.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냥 그날 하루하루 노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엄마가 나랑 같이 저녁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얼굴을 못 봐요. 아들인데. 그렇다고 열심히 가서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원망만 되고 아버지만 보면 신경질 나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맨날 그냥 놀러 다니고 한 거예요. 아무 희망 없이. 근데도 재밌었던 것은 그때 교회는 다녔었어요. 교회는 나갔어. 예쁜 여자 보려고 교회 나갔는데 전도사님이 성경 읽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했는데도 나는 그때는 이 들을 기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암만 얘기해줘도 몰라. 그런가 보다. 그리고 맨날 또 귀신한테는 또 시달려요. 미치는 거죠. 원인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 보니까 내가 왜 그랬었다는 거에 대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랬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방황하면서 한 것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직살나게 고생하면서 산 것도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걸 안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귀신이 떠났잖아요. 그 괴롭히던 게 사라졌다고.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것이 나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참 행복이에요. 그게 참 생명이고 참 소망이고 참 행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제일 큰 원인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그 영적 신분은 사단에게 속해져 있어. 영적 신분이.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미 아담과 하와 둘이 있고 뱀이 유혹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했지만 저주와 동시에 뭐가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왜?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영적 문제를.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남자의 씨를 받은 우리 모두는 원죄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 원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왕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왜? 마귀를 멸해야만 우리의 생명을 찾아올 수 있어요. 왜? 믿지 아니하였을 때는 우리 영적 신분이 누구예요? 이 사단에게 속해져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사주 팔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운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네. 제가 2, 3주 됐을 거예요. 2, 3주 전에 손님을 한 명 태웠어요. 젊은 남자 손님인데 도선사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상계동에서 그 도봉산 거기가 북한산 거기 가면 큰 절 하나 있잖아요. 도선사 가자고 그래서 알았다고 타라고. 근데 자꾸 말을 걸어요. 남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건가 해서 말을 이렇게 하다가 뭐 절에 가면 뭐 젊으신데 절에 가서 편안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풀어나가다가 제가 이제 진짜 던졌어요. 절에 가면 행복하세요? 편안하세요? 뭐 좋다는 거예요. 공기도 맑고 뭐 좋다. 그래서 제 얘기를 했어요. 나도 예전에는 아무것도 안 믿었지만은 내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상황을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귀신 얘기를 시달렸다니까 되게 관심을 갖더라고요. 어떤 귀신이에요? 뭐 그래서 왜 괴롭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나 그건 잘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에서 빠져나왔다. 어떻게 빠져나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전해줬어요. 절에 거의 다 주탁했었쯤에 영접은 시키지 못했는데 그 젊은 분한테 말씀을 했어요. 가까운 분이나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 믿는 분한테 찾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봐라. 그리고 내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봐라. 분명히 만날 수 있거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꼭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기도해보세요. 고맙다고 그러고 내렸어요. 절에 들어가긴 했지만 분명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일단 생명을 얻은 다음에 뭐가 있어야죠. 그죠? 안에 속은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뭐 손톱 부러졌다고 손톱에 막 치료하고 한다고 그래서 이 안에 썩어 들어가는 게 그게 고쳐지나요? 아니.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는 것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육신은 죽어요. 이거는 우리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벗어버릴 수 있어요. 이걸 벗어야만 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정말 사망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에녹이라든가 이런 사람
외에는 우리는 어차피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문제가 그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하나님 만나요. 그 사람들도. 근데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네. 진짜예요. 실존한다고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요. 그래야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천하 인간에 뭐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예도 저도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 전도사님이 다른 얘기를 해주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복 받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랬을 거라고요, 분명히. 근데 그때는 그렇게 수없이 들었는데 나도 천천히 나한테 와닿잖아. 때가 있던 거야. 휴거되는 꿈을 꾸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했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1년인가 1년 반인가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강의하시던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셨겠어요. 주일 예배 보면은 설교를 1시간 반, 2시간씩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요. 1년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나는 그때도 몰랐어요.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한숨 쉬시고 내가 더 설교를 잘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이셨겠지. 근데 나는 믿지 않았어요. 믿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그 1년인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배 시간에 성령세를 받았어요. 제가 그 전에 기도했거든요. 제 친구가 기도해서 하나님 만난 거 보고 저도 기도했어요. 분명히 예수님 살아가신 것 같은데 왜 나한테 휴거되는 꿈을 보여줬어요? 나 좀 마음대로 살게 좀 놔두지. 왜 여기 와가지고 죽겠어요 진짜. 옆에서는 방언하고 막 이상하고 마음도 이상하고 싱숭생숭하고 기도도 안 되고 뭐예요 도대체? 나의 들러리입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딱 만나고 보니까 성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신 걸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만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안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다 틀려요. 상황이 틀렸고 그들에게 행한 역사가 다 틀렸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그거를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그거는 남의 이야기.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와서 들어도 생명을 못 가질 수가 있어요. 진짜 제일 불행한 거예요. 교회는 와서 앉아 있는데 생명을 못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수를 정말 알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했다면 절대로 자살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거지로 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남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순종해서 동방의 거부가 되었다, 이것만 붙잡은 거예요. 동방의 거부 오케이, 폼나게 살아보자, 하나님 주세요. 근데 동방의 거부 욥은 뭐예요? 하나님께 진짜 절대 순종한 거예요. 자기 자식 다 죽고 재산 싹 다 날라가고 피부병 막 걸려가지고 기아장으로 긁고 옆에서 친구 오고 막 조롱하고 마누라는 야 차라리 야 여호와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이렇게.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기도해요? 그거 다 빼놓고 기도하라. 하나님 저 사랑하시면서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동방의 거부 오케이? 이번 주 로또 1등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다 깨뜨려 보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세요.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한 의도로 시작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경험을 봐도 그래요. 기도 응답이 안 온다. 왜요? 내가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싫어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왜 해결할 수 없어요?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고 굿하면 50만 원짜리 굿 안 하면은 뭐 안 된다 해서 50만 원짜리 했어요. 근데 또 더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가면 왜 그랬냐? 지난번에 지성이 부족했다. 100만 원. 오케이. 100만 원. 그러니까 막 뉴스 가끔 나오잖아요. 뭐 1억 5천을 뜯겼다, 2억을 뜯겼다 그러잖아요. 왜 뜯겨요? 답이 없어 그래요. 죽는다고 하니까. 너 1억 안 내면 죽어. 마음대로 해. 1억 안 내면 죽는다. 1억 내는 거예요. 해답이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한테들조차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점쟁이들 하는데, 사역하는데 그 점쟁이들 와서 그러잖아요. 개척교회 하려는 그 목사님이 와서 점을 봤다는 거예요. 방향을 알려달라. 네? 어디서 개척해야 되는? 그냥 목회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그거는 놔두고 나에 대한 확신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점쟁이한테 가서 교회를 동서남북 방향을 정해달라고 하는 게, 막 큰일 나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냉장고, 장롱, 뭐 옷장 어디 부적 쫙 도배되어 있는 집이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 왜요?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 점장이 가서 찾아가고 무당한테 찾아가서 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결되었는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봤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우리들을 영적 신분을 풀어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 성경의 예언대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구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얘기한 거라고요. 그 수없이 많은 양을 잡고 비둘기 잡고 그 피를 뿌려봐서 안 된 거를 그때뿐이었어요. 그때는 그 죄를 속하는 거는 그 양의 피, 번제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있는 죄를 계속 영원히 속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죄를 다 속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딴 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걸 얘기해요. 당신의 상황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당신에게 왜 행복이 없고, 당신이 왜 이렇게 시달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 근데 그래도 지혜롭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 처음에 너무 막 열정이 많은 것도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어리석었어요. 좀 성경대로 지혜롭게 했어야 돼요. 보면 막 친구들 보면 막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친구들 난리 났죠. 이 미친놈이 갑자기 나한테 독사의 자식이라니. 이 마귀 새끼. 진짜 어리석었던 거예요. 제가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당연히 친구들 난리 나죠. 뭐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마귀야? 할 말이 없잖아요. 영적 신분이었는데. 그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한 친구, 그때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한 친구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봉고차 몰고 가다가 앞에 트럭을 받아가지고 차가 완전 폐차되고, 그 봉고차는 앞에가 없잖아요. 근데 이빨 하나만 딱 부러지고 온몸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을 때였는데 와달라는 거야.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었어. 근데 걔는 안 믿었죠, 당연히. 나중에는 걔 와이프, 결혼해서 걔 와이프까지 제가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지금은 이제 연락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지금 계속 신앙생활 하고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기회를 기다려야지 대놓고 막 마귀의 자식아, 이 독사의 새끼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불교 다니고 누구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격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네. 중 지나가는 스님 뭐 이렇게 중 지나가는 에이 저 중 새끼 저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 믿는다고 너 지금 너 지옥 가고 싶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이런 이씨 너나 잘해 이러는 거예요. 지혜롭게 나가야 돼요. 불교가 나쁘다고 해서는 안 돼요. 다 좋아요. 모든 종교는 다 좋아요. 좋아요. 나쁜 거 말하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진짜 이단 사입이 아닌 이상 다 좋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제가 그 도전사 가는 그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불교 좋습니다. 좋은 말 많이 하죠. 아 그럼요. 좋습니다. 절에 가면 또 스님들도 원하시고 예 그렇죠. 채식주의자시고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좋죠. 다 좋습니다. 근데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생명이 없어요. 다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거지 얘기를 안진뱅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이 그런 잘 모르니까. 안진뱅이가 선생님 앉아 있는데 먹을 거 주고 옷 주고 씻겨주고 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독교 뭐가 틀리면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나쁘다, 뭐 독사의 새끼 이렇게 하는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좋다고 해줘. 실제로 좋아요. 구원을 빼놓고 생명을 빼놓은 상태에서 보면은 모든 종교는 다 좋아요. 선하게 살자.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남에게 나쁜 일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좋단 말이에요. 공자, 맹자 한 말이 나쁜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말을 했어요. 좋은 말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가장 중요한 생명이 없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좀 열려요. 처음에 공격을 하면 확 닫아버린다고. 사단이 또 특히 막 구원받을까 봐 확 닫아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말하신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한다는 게 엄청난 큰 권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는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부인 안 했잖아요. 굳게 믿었어요.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선포했어요.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고통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진짜 고통인 원죄, 영원한 죽음, 영원한 벌,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요? 해방하였어. 끝났어. 사단의 권세가 끝나버렸어. 우리를 향한 영향력이 끝나버렸어. 우리가 자기로 인한 내 욕심으로 인한 죄를 범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영생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임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고통이, 환경에 의한 고통,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찾아와도 우리는 거기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왜냐,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 이런 부분들을 이미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예. 또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이나 이런 무슨 성경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성경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날카로워서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아픔이 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곧 해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이미 고통은 나의 것이지만 나에게 찾아온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 염려를 맡겨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해요. 제일 중요한 건요. 기도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해답이 오면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지속되어지는 것이 뭐냐?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복이에요. 내가 뭘 많이 얻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막 손대는 일마다 완전히 큰 성장이 일어나고 하는 것도 뭐 그것도 인생의 기쁨이 되겠지만 그건 참 기쁨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소득이 갑자기 배로 늘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뚝 떨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양이 없어지고 내가 자만해진 것 같고 내가 세상과 짝하게 되어지는 것 같다 하면요, 그게 오히려 더 큰 불행을 가져줘요. 왜요? 성령의 소욕이 높으면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 적어져요. 육신의 소욕이 높아지면 성령의 소욕이 적어져요. 둘이 같이 높아지진 않아요. 내가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는데 성령의 소욕도 그에 따라서 마치 성령의 소욕도 같은 수준에 있어서 성령님이 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열매가에서 축복이 있는 것이지, 이건 안 하고 이것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경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경지까지 오를 수 있는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성령과의 충만을 받아서 내가 동행하면 돼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진 것이 있다면 통회작업하고,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성령에 의한 그 열매로 내가 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응답 받는다면 이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또 4월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여기 이제 마지막에는 이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손님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서 문제 해결을 의뢰했더니 마리아 그 모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부탁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직접적으로 가서 부탁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이 있었죠. 근데 그건 기적이기 전에 뭐예요? 그 문제의 해결책이었어요. 만약에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의 비서나 나의 고문이나 나의 변호사나 나의 스승이나 이런 자들의 위치에서 모셔놓고 내 인생을 경영한다면요, 우리는 이 기적을 맛볼 수 없어요. 진정한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결정한다면요, 결국엔 뭐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말로만 주님 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동행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먼저 그게 대해서 기도 응답이 오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고통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끝까지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